제가 요즘에 우리 영규 형제님이랑 같이 촬영을 다녀요. 평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다니는데, 지난 금요일은 영월에 있는 회사에 갔어요. 영월의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자연 고시동굴이 있는데 아세요? 영월 고시동굴. 거기 근처인데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홍보 영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체험 학습 내용을 찍고 나머지를 이제 윤기 형제님한테 촬영을 부탁하고 저는 드론을 날렸습니다. 드론을 날려서 단풍이 참 이쁘잖아요, 요즘에. 거기 강원도 산세도 이쁘고. 그거를 담고 이제는 이쪽 회사 체험관이 있는 쪽을 찍으려고 드론을 돌려서 찍는데, 찍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드론이 헷가닥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더니 드론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죠. 저는 컨트롤러에 모니터만 보고 날리니까. 근데 뭐 나뭇가지에 막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아이고, 떨어졌구나. 드론이 떨어졌구나. 드론 날려도 사람에게 떨어지면 큰 사고잖아요. 근데 산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쪽에 마을이 있고 강이 있고 강 건너 다리 건너 고시동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회사 재산을 갖다가 떨어뜨렸으니, 그래서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니터에 마지막 플레이를 해보니까 각도를 대충 알겠어요. 저쪽에서 드론이 지금 카메라로 비쳤구나. 그래서 거기를 생각을 하고 갔어요. 고시동굴 이쪽에 다리 건너편에 매표소에 양해를 구하고 드론 찾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저쪽에 또 건표소가 있어요. 건표소에 미안합니다. 드론을 좀 산에 찾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쪽문을 가르쳐줘요. 쪽문으로 올라갔는데, 아이고, 거기 산이 그냥 이렇게 이런 산이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산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절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 산이에요. 그나마 저기에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데는 한 60도 정도 경사가 져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갈수록 깎아비알인 거예요. 거의 90도 가까운데 나무들이 옆으로 삐쭉삐쭉 나오고 바위들인데, 가서 이거 찾을 수 있겠나. 한 500m 정도 거리를 가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거기를 힘들게 갔어요. 한 거의 30분을 갔는데도 100m도 못 간 거예요. 30분을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절벽이니까 거의 절벽이에요. 한 거의 80도 각도, 7, 80도 각도는 절벽인데 나무들을 이렇게 삐쭉 옆으로 나니까, 제가 이렇게 나무를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타자니 그 줄 타고 가는 것처럼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를 건너뛰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데, 혹여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가는데 내가 건너뛸 수 없는 넓이면은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뭐 조그만 나무라도 혹은 돌멩이 바위라도 디딜 곳이 있나, 아주 그냥 살살살살 해가지고 조금 있다 그러면 하나 둘 번쩍 뛰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중간 정도 가니까 기진해가지고 도저히 손발이 풀려가지고 밑에 보면은 100m 낭떠러지예요. 100m 낭떠러지. 낭떠러지 밑으로는 강이죠. 이걸 후회도 되고, 이거 이러다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한 손에는 컨트롤러 잡고 모자 이렇게 햇빛이니까 모자 쓰고 컨트롤러 잡고 하니까 이게 더 양손을 잡기가 힘드니까 한 손으로 매달리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중간에 갔는데, 거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돌이 잘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부석부석한 돌이, 화강암 다 부서진 돌이 퇴화돼 가지고 디디면 디디는 즉시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는데, 굴러 떨어지다 나무에 걸려서 또 기어 올라오고 굴러 떨어지다 나무에 기어 올라오고 한 대여섯 번을 그렇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중간 정도 갔는데, 요번에도 저기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 나무까지 뛰는데 나무를 붙잡는, 두꺼웠거든요. 붙잡는 순간 나무가 우두둑 부러지더니 그냥 그대로 미끄러지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살았어요. 10m 밑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모자도 날아가고 컨트롤러도 날아가고 신발도 벗겨져 날아가고 보니까 저 밑에 모자가 나무까지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신발도 없고 다 없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돌아갈까? 저거 괜히 더 진행했다가 나 죽으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용규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자니 이미 이 손 같은 데는 다 긁히고 그래서 피도 나고 머리에는 흙하고 낙엽하고 범벅이 돼서 완전히 이거 미친 사람처럼 돼 있고 옷도 흙범벅이 돼 있고 신발은 없지. 그냥 돌아가면 사람들이 웃음꼴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아니지. 신발이라도 신고 가야지. 그래서 신발을 찾으러 내려가다 보니까 모자 먼저 10m 밑에서 건지고 컨트롤러가 있어야 컨트롤러하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그 드론을 찾잖아요. GPS 추적을 해서.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도 잊어버리고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신발도 날아갔는데 모자 그 간신히 끝에 가서 걸린 모자를 나뭇가지에서 꺼내다 보니까 저 밑으로 낭떠러진데 저 밑으로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30m 밑으로 더. 아, 저걸 어디 가나. 그래도 오기가 있잖아요. 30m 밑으로 가서 신발하고 모자는 건졌는데 컨트롤러하고 이 스마트폰을 못 건진 거예요. 너무 기진해가지고 한참 쉬다가 아유, 용규한테 전화가 오길 기다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벨이 울리면 어디 있는지 스마트폰이 알 거 아니에요. 저 밑으로 떨어졌는지 근처에 있는지. 용규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혼내줘야 되겠다, 이 녀석. 전화라도 이럴 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화라도.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때 눈치가 없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기다리다, 뭐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뭔 관광객들인지 뭔지 몰라서 모르니까 용규인지도 몰라갖고 있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야. 용규야!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어, 아무도. 이거 큰일 났다.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고립이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이거 나하고 세상은 단절된 거더라고, 이제 보니까. 아무도 내가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나 혼자 생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찾고 하다가 컨트롤러를 찾았어요. 드론 컨트롤러. 근데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참을 있다가 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드론을 찾으러 가자. 드론을 GPS 없으면 못 찾잖아요. 그 넓은 산 중에 이게 어디 떨어졌는지 알고 GPS도 없이 그래도 진행했어요. 오기를 가지고 그 온만큼의 어려움을 그 난관을 뚫고 저 끝에까지 갔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 결국은 그 다 돌이 화강암인데 다 드론 색깔하고 똑같아. 제 색으로 못 찾고 오면서 돌아오게 된 경위가 이러다간 돌아갈 힘도 없어. 진짜 나 진짜 죽겠다. 돌아가다가 이번에는 모자하고 컨트롤러를 중간에 두고 왔는데 그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거기 그 과정까지도 수번 몇 번 굴러 떨어지고 넘어진 거예요. 시작하면 그냥 굴러 떨어지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컨트롤러하고 모자 있는 곳을 찾았어요. 이제 찾고 나서 올 도중에 또 한 번 나무를 삭쟁이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는데 뭔 소나무 뿌리 같은 게 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손을 팍 잡았는데 이게 뭔가 물컹해. 그래서 보니까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뱀을 처음 봤어요. 뱀을 순간 잡은 거예요. 독사를. 이렇게 잡히는데 물컹하는 거예요. 우악 하고 그냥 절벽으로 떨구고 내려가다 나무를 잡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무섭냐면 절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독사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 무슨 뱀이 그 절벽에 바위 틈에 살아갈까? 뭐 먹을 게 있다고? 와. 그래서 이제 뱀이 무서운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은 거기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갑니까? 이게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말로 해서 그러지 상황은 깎아 절벽에 내가 나무를 건너뛰어서 가야만 살아나는데 여기서 저기 나무가 너무 멀을 때는 암담한 거예요. 뒤도서 갈 데가 없으니까. 위에를 봐도 갈 데가 없고 밑에도 갈 데도 없고 그때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으면 죽어도 좋지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저희 부대는 좀 특수병과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을 상대해서 만들어진 부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무장공비가 넘어올 때의 습성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무장공비는 편안할 때는 산등성이로 온다. 위급할 때는 골짜기나 위험한 곳으로 숨는다.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맞다.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절벽에서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그때부터는 어쨌든 여기서 봐도 위를 봐도 나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정말 그거를 상세하게 말하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정말 조금만 까딱하면 미끄러져 내리는 입장에서 정말 풀뿌리 하나라도 붙잡고 뭐 하나라도 붙잡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위로 올라가서 산등성이까지 거의 올라가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절벽이었다 끝에 올라가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산등성에 올라가니까 완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 강을 건너지는 고시골로 들어가는 다리가 보이는 위치로 다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야 뭐 스키 타는 것처럼 썰매 타는 것처럼 쭉쭉쭉 내려가죠. 나뭇잎이 거의 한 30cm 가까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손이 풀려가지고 완선발에 풀려가지고 너무 기진해가지고 힘들게 나왔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거기 중간에 있을 때 보니까 소방차들이 뭐 있고 경찰차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왜 왔지 그랬는데 혹간 생각을 했어요. 저거 혹시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을 그 사람들이 하지를 않고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용기놈이 수십 번이 뭐야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거야. 그냥 전화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거기 직원 주임 여자분도 그냥 난리치고 다 하고 집에 전화하고 회사에 전화하고 용기는 또 바빠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왜 그랬냐고 똑같은 말 반복했대. 계속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경찰 오면 얘기하고 소방서 오면 얘기하고 동네 이장 오면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아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죠. 이렇게 박수를 쳐야지. 아이 참. 목사님께서 산을 좀 아래로 보시고 계셨네요. 산이 강원도 쪽 산은 전부 악산입니다. 악이에요, 악. 그래서 그거를 그 드론 찾으려고 이제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왜냐면 위를 봐도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 간 거죠. 나중에는 이제 산등성에 타고 온 것을 알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뭐냐면 제가 거의 그 산의 중턱에서 방황을 했어요. 중턱이 굉장히 절벽이에요. 다 7, 80도 가까이 경사지는 곳에 영규 말에 의하면 거기는 소방서에서도 올라오기 힘들어요. 만약에 전화가 있어서 내가 여기인데 구조하러 와주세요라 해도 오기가 힘든 곳이에요. 거기까지 올라오기도 힘들고 나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헬리콥터도 나무 때문에 뜰 수가 없고
루프 갖고 왔다 할지라도 나를 내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독사를 만지고 나서 내가 여기 독사에 물렸다면 전화가 통화됐다 할지라도 오는 속에 난 죽어요. 그 구출하는 과정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온 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깜빡 드는 생각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 가만히 보니까 절벽이 있는 데는 위험의 요소들이 많고 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높은 산등성이는 비교적으로 절벽이 아니니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위험한 곳에서 계속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위험한 곳에 처해 있으면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이건 미스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어지럽고 위험하고 내 영혼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섞여 산다는 것은 모순인 거죠. 내가 그런 곳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이 평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해라. 평안이 우리 삶의 어떤 것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면 이게 무슨 삶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한 곳에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그걸 선택했던 것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서게 하소서. 평안한 곳에.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죠. 동해기도원에 갔을 때 여름이면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닷가에 새까맣게 몰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마들이에요. 다시마 그런 광경도 보셨어요? 바닷가에 다시마가 몰려와요. 다시마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주워가요. 그리고 말리면은 그거 파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기도원 앞마당이 바로 바다거든요. 해변이에요. 거기서 옛날에 집회도 하고 그랬었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바닷가에 밀려온 다시마들을 보면 다 이파리가 상해 있어. 찢어지고 맨 파도에 밀리고 바위에 밀리고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바닷속에 다시마가 있을 텐데 내가 한번 가서 다시마를 구경해야겠다 그러고 튜브를 타고 수경을 끼고 그 바다 바위 틈에 들어갔더니 다시마가 완전히 다시마 밭이에요. 빽빽 들어섰는데 제 키만한 다시마가 물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물 그 파도에 따라서. 이파리가 그렇게 싱싱하고 멋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큰 다라를 갖다가 고무 튜브 위에다 올려놓고 또 고무 튜브 타고 칼을 가지고 와서 밑에 깊숙이 내려가가지고 그거를 뚝 잘라가지고 위에 올라와서 또 얹고 그래가지고 한 2가마를 제가 그거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시마가 이러고 있는데 이파리가 정말 건강하고 큰 것들이 하나도 상한 게 없어요. 위에서는 파도가 막 밀려가지고 다시마들이 막 밀려오고 그냥 그러는데 그 파도 제가 네이버에 동해기도원 들으면 그 치면 여러분 거기 제가 올려놓은 그 사진들이 있어요. 파도가 얼마나 큰지 이 배들이 막 무너질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 근데 속에서는 어째 다시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속에 들어갔더니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마들이 평안하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춤추고 있는 거야. 겉에는 다른 다시마들은 다 굴러가지고 모이파리가 상하거나 밀려오는데
제가 또 그때 그걸 느꼈잖아요. 깊은 곳에 있으면 평안하구나. 요동함이 없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잠기게 되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어떤 염려 근심이 와도 요동치를 않아요. 우리가 세상 물가에 있으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야. 세상 물가에 있으니까 시달리는 거야.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일본 문학 그 아동작가 노베치가 쓴 거,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을 때, 그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은 새가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데 자기 키만한 작은 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저거 위험한데 고양이들이 올라가서 새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뱀이 들어가서 알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고양이가 올라가서 새끼를 다 찢어 죽였어요. 올라가서. 그 둥지에 올라가서.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정말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누리는 이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은 맨날 세상에 가까이 낮은 곳에 언제라도 독사가 언제라도 고양이가 올라와서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럼 나는 언젠가는 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절벽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깊은 곳에 가야 파도에 시달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절벽에서 헤매고 있지? 왜 위험한 곳에서 고생하며 마음고생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 안에 중뇌하고 있지? 위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위에 올라가는 건 난 정말 생각해보세요. 너무 기진해가지고 나무 하나 잡을 힘이 없는데 거기까지 또 올라갈 생각을 하니 차라리 죽자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각박하고 참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그 평안을 느낄 수 있기 위해 기도 시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르며 춤을 출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산에 있을 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혈류증을 12회를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힘든 생활을 했어요. 학교 생활을 고등학교 오전 수업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돌판집 만드는 회사에서 노가다를 하고 밤에 또 학원을 가서 밤 12시까지 또 학원을 하고 밤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커튼 걷어서 이불 삼아서 책상 위에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수원까지 학교로 또 와야 돼요. 이런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골이 상접했을 정도로 전철에 의자가 있어도 앉으면 엉덩이가 아파요.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서. 그런데 그때 뭐였냐면 제 유일한 식사가 하루에 딱 한 끼예요. 밥 먹는 거는 이제 점심 때 아이들이 도시락 까먹잖아. 옛날에는 일찍 까먹잖아, 애들이. 그럼 뒷주머니에 숟갈 하나 이렇게 넣고 이놈 거 한 숟갈, 저놈 거 한 숟갈 이렇게 점심시간 미리 까먹는 애들 거 동량해서 먹는 거야. 그게 밥 한 끼 먹고 밤에 들어가서 12시 라면 한 끼 끓여 먹는 게 제 정식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2끼. 그러니까 얼마나 살찔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유혹을 하나 받았어요. 서울역에 21-1번 타고 서울역에서 이제 전철 타고 수원까지 내려갔는데 그때에 하얀 나이팅게일이 날아와가지고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헌혈하고 가세요. 헌혈하고 가세요. 그래서 헌혈하면 빵 준다는 말에 빵을 준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내밀었죠. 그 차 안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헌혈하고 다 빵을 탔다 빵 먹어야지라는 말에 이제 나왔는데 하늘에 그냥 노랗더니 별이 막 돌아다니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번 피를 뽑고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12해. 12회를 피를 쏟는 거예요. 12회를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하다는 의사의원들을 다 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거야. 내가 저 의사를 만나면은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용한 약을 먹으면 내가 좀 살아날 것 같아. 약을 붙잡아 보고 의사를 붙잡아 보고 어떤 사람을 안 붙잡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다 험하여졌던 차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물고 소용이 없던 이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게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그 산에서 제가 볼 때 한 1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구르고 넘어지고 막 그런 게. 왜냐하면 여기 제가 나무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무를 붙잡고 밑에 보면은 저 밑에 절벽인 거예요. 절벽. 여기서 조나무로 가서 뛰어가야 그 다음 스테를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팍 그냥 모여서 그냥 뛰었어. 뛰고 뭐 어떤 때는 그 나무를 부여잡고 어떤 때 발로 딱 이렇게 딱 잡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나무들이 15번 다 넘어진 게 한 두세 번은 바위가 제대로 박히지 않은 바위를 잡아가지고 미끄러진 거고 나머지는 다 삭쟁이들이었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삭쟁이를 밟고 그냥 뚝뚝 부러지니까 그대로 굴러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저렇게 가늘어도 힘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가늘어도 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죽은 나무는 그냥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위급하고 필요해도 삭쟁이를 잡는 것은 아니구나. 죽은 나무를 잡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게 많아요.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냐, 정말 인정될 만한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삭쟁이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나무인 것 같은데, 나무인데 굵은데, 그냥 잡으면 뚝 부러지는 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여인과 같아요. 여인은 의사 믿을만 했겠죠. 어떤 약도 믿을만 했겠죠. 다 삭쟁이 같은 것들이었어요. 도리어 더 험했던 차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부여잡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삭쟁이일까? 살아있는 것일까? 삭쟁이들은 이 세상 끝날 때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무를, 그때는 뭐 초등학생만 되면 다 지게를 쥐고 나무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 뗄나무 했으니까. 뗄나무 해보셨나요, 연호 씨? 도시에 살았어요? 벨람 자체를 그때는 안 해봤습니다. 도시에 사셨죠? 예. 송집사님은요? 다 도시에 사셨네. 천인 씨는? 그렇죠. 시골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초등학교만 되면 그랬어요. 7살만 되면 자기 동생 업고 밥하고 그랬어요. 여자애들이 다. 예, 옛날에는. 나무를 하러 갈 때에 요즘같이 나무를 쉽게 주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워낙 많이 해가니까. 그러니까 산이 다 민둥산이잖아요. 홍수 났다면 옛날에 홍수 많이 났잖아요. 너무 풀이 없어. 나무가 없어. 근데 산에 가가지고 겨울에 나무를 할 때 작대기를 갖고 가잖아요. 지게를 지면 작대기 갖고 가는데 작대기로다가 한 번씩 탁탁 쳐봐요. 삭쟁이는 그대로 뚝뚝 부러져서 나와. 그는 그거 담아요. 생나무는 아무리 때려도 이게 안 부러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죽은 가지는 나중에 모아다가 뗄나무한다. 불에다 던진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잡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을 내가 평생 부여잡고 소망을 하고 살았는데 다 불타 없어지는, 심판 때 없어질 만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할까. 내가 저기까지 건너뛰었는데, 생명을 걸고 건너뛰었는데 그 잡은 것이 삭쟁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급하다고 잡았는데 나처럼 뱀을 잡았다면 얼마나 큰 낭패를 볼까. 많이 있잖아요. 사기를 당한다든가 강도를 당한다든가 사건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생명 있는 것을 잡아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일을 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이 인정되는 것에 내가 치중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둬야 되겠다. 엉뚱한 것을 잡았다가 내 영혼이 미끄러지겠구나. 시험 받겠구나. 이 간단한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예,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지 저는 생사를 넘나들다가 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랬대요. 저기 연기형 제국이 할 때 저기는 자기네들도 못 올라간다고. 루프 타고도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소방서장 거기 왔던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변사체로 발견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그곳에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에도 삭쟁이 잡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사람 만나고 생명이 있는 일을 하고 생명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합시다.